아람의 베나닷은 그 수하에 32명의 왕이 있었다고 했죠. 그 32명의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아합에게 신하를 보내서 내 은금과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것들이 다 내 것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 말을 들은 아합은 그 말에 동의합니다. 자신의 은금과 자녀들과 아내들이 다 베나닷의 것이라고 그렇게 동의를 하죠. 이것은 더 이상 전쟁하지 않겠습니다, 항복해서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나닷은 어떻게 하죠? 다시 사신을 보내서 왕의 왕궁을 다 수색하고 신하들의 집을 다 수색해서 너희들이 눈에 보기 좋은 것들,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조공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겠다, 이런 뜻이겠죠. 이스라엘에 얼마나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샅샅이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사하는 이유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듣자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두 번째 말한 것은 듣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갑옷을 입는 자가 갑옷을 벗는 자와 같이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과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죠. 조공을 바치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죽거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조공을 바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해서 성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전쟁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아람에게 제시 조건을 거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합에게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 큰 무리를 부르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했습니다. 이전에 엘리야 기억나시죠?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고요, 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엘리야만 남아있습니까? 아니죠. 이름을 알지 못하는 무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엘리야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만, 아합의 시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는 자를 남겨두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있었느냐? 그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모든 시대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죠. 전쟁에서 승리하고서 돌아왔는데 누가 아브라함을 영접합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멜기세덱은 누구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제사장이죠. 멜기세덱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그가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죠. 성경에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아브라함 말고 멜기세덱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던 시대에 점점 시대가 어두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만 알고 당신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엘리야처럼 하나님,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고 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죠.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곳곳에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우리가 알려는 무엇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면 됩니다.
내가 할 일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 나머지 일들은 어떻게 하죠?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삶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아합에게 하나님 말씀 전한 사람 엘리야가 아니라니까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 그런 엘리야가 아닙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되죠.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자 아합이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전쟁을 해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선지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대답하죠? 각 지방의 국왕들의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아합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합이 물은 것은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전쟁을 시작해서 공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방어를 하고 수비하고 있다가 쳐돌아오면 우리가 그때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대답하기를 왕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왕이 먼저 나가서 아합이 먼저 나가서 공격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13절에 계속해서 보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십니다. 아합은 어떤 왕이죠? 아합은 상당히 악한 왕이죠. 악한 왕의 대명사 그 사람이 아합이라고 했습니다.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합은 아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왕의 대명사인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죠. 더 넓습니다. 더 깊습니다. 더 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이죠. 우리에 대한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악한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인이니까 심판하시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구원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는,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로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로 13절이요.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죠. 시편, 잠언, 전도서, 이사야, 예레미야, 시편이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 이사야, 예레미야 29장 4절로 13절입니다. 좀 긴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술을 듣고 거기에 살며 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창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어디에 구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내어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는 평안이요 대장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나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만만한 것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을 다 눈으로 보면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가 그곳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도 또 남편과 아내를 맞이해서 또 자녀를 낳아라. 그곳에서 줄어들지 말고 번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겠습니다. 그 성읍 어떤 성읍입니까?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성읍을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바벨론 성읍에 있는데 평안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성읍이 평안해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선지자와 점쟁이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꿈을 꿨는데 그 꿈도 믿지 말라. 그런가 하면 그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백성들 중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 그들을 미혹하고 현혹했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은 곧 멸망시킬 것이다. 2, 3년 안에 멸망당하니 우리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정착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라. 2, 3년 아니면 돌아간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무엇이라고 예언합니까? 바벨론에서 정착해서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그런 선지자예요.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년 내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번성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그리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그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그들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을 찾으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난 중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평안하게 기쁘게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구하면 만나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뭘 주시죠? 평안을 주십니다.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찾으면 분명히 만나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당연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생각이 무엇이냐?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합은 어떻게 될까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합이 선지자에게 이런저런 말을 물었습니다. 누구를 내세워서 싸움을 시작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물었지만 그가 간절하게 기도했다, 감사했다, 이런 말씀은 전혀 없죠. 왜 그럴까요? 왜 아합이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합이 단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전쟁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기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기기만 하면 된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훌륭하고 우리가 잘해서 그래서 평안을 주십니까?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게 아니죠. 무엇 때문에 평안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승리를 주는 것이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고 그래 세상에서 평안해, 세상에서 이겨서 승리해,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겼다, 승리했다, 이것을 가지고 만족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렇게 알려고 하고 간절히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죠. 더 많이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셨으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죠. 아합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지방 고관들의 청년들을 계수해봤습니다. 몇 명이나 되나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니까 계수해봤겠죠. 그랬더니 232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또 사람들, 백성들, 병사들을 계수해보니까 7,000명이었습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죠. 베나닷은 자기 수하에 32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거가 있다, 마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32명 지휘자가, 그리고 7,000명 군인,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에는 너무 적은 숫자 아닙니까? 이렇게 아합이 숫자를 계수한 이후에 정오에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이때 베나닷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베나닷은 32명의 왕과 함께 장막에서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취해 있었죠. 전쟁을 하려고 진을 쳤는데 이렇게 술 먹고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탐꾼에게 보고를 받았는데 사마리아 성읍에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자 무엇이라고 하죠? 그들이 화친하러 나왔어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왔다고 해도 사로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명령을 내렸죠. 너무 적은 숫자가 나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사로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사로잡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각 지방의 고관들의 청년들이 나가서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각각 적군을 죽이기 시작하자 아람 사람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나와서 전쟁을 딱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죽으니까 우왕좌왕한 것이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아람 사람들이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아람의 군대가 도망가자 베나닷이 어떻게 합니까? 베나닷도 술 먹고 있다가 자기 마병과 함께 도망쳤죠. 이 전쟁은 사실은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이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쟁에 이긴 것이죠. 전쟁의 승패는 군인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이것 때문에 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전쟁의 승패가 갈립니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은 숫자지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전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사사기 7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사사기 7장입니다. 세 자리는 거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죠. 노트에 사사기한테. 사사기였군요. 사사기 7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로스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난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 말씀은 사사 기드온과 미디안이 전쟁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디안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나오지 않는데 8장에 보면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쳐들어왔는가 하면 125,000이란 군인의 숫자를 데리고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사가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겠죠. 처음에 모인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냐? 32,000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미디안 사람들, 너희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전쟁에 이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잘해서 그래서 전쟁에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려서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넘겨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기도니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돌아가요?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25,000하고 32,000하고 싸우면 한 4대1 정도 되거든요. 전략을 잘 짜면 4대1 정도로 싸우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 지향을 잘 이용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려보냈습니다. 22,000명 돌려보내고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으로 이기는 거, 125,000 이기는 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하면 이길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돌려보내라,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돌려보내고 남은 사람이 몇 명이죠? 300명이 남았죠. 3,000명 남은 것도 아니고 300명 남았습니다. 300명하고 125,000하고 싸워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전쟁했는데 아주 적은 숫자를 가지고 전쟁했죠. 그런데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죠. 구스의 100만 대군 아사왕이 물리쳤는데 숫자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사의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무기가 좋으냐 나쁘냐, 아니면 뭐 좋은 전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전쟁에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그래서 300명만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을 해도 이기는 거예요. 승리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승리는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승리가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늘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사탄은 우리를 늘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죠. 사탄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막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인데 어떻게 사탄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쁘게 즐겁게 사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낙심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비참하게 살기를 사탄이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해서 비참하게 살게 하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될까요? 늘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 두려울 것이 없죠.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힘이 세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창조주이고 그 나머지 것들은 다 피조물이죠. 어떻게 창조주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만 사탄의 관계, 사탄의 어떤 계략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합과 베나다시 전쟁을 했는데 아합이 승리했습니다. 아합이 승리했는데 그 선지자가 또 아합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왕은 힘을 기르소서, 그리고 왕이 행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해가 바뀌면 또다시 아람이 전쟁하러 온다, 또다시 전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아람 왕이 어떻게 할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전쟁에 졌지만, 그렇지만 또다시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죠. 사탄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한 번 전쟁에 졌다고, 몇 번 전쟁에 졌다고 그냥 물러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지나면 또다시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힘을 길러야 되겠죠. 힘을 길러서 또다시 전쟁이 있을 때 사탄에게 지지 않고 이겨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것이기에 합당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힘을 기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힘을 기를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절이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이미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성기를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돼요? 강건해져야 됩니다. 힘이 없습니다. 허약합니다. 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강건해지셔야 됩니다. 강해지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점점 더 강해지셔야 됩니다.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강해지고 굳건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약하고 힘이 없고 뒤로 물러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마음을 강하게 잡수셔야 됩니다. 굳건하게 잡수셔야 돼요. 믿음이 굳건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그것을 늘 입고 있어야, 취하고 있어야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가 있는데 그것을 입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과 동행해도 그래도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관계를 부려서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죠.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씨름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세상을 통치하는 마귀와 사탄, 이런 것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씨름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죠. 잘못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씨름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언제나 불쌍히 여기고 그 뒤에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 악한 영들과 전쟁하고 그들과 싸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죠? 죄를 미워하고 사탄을, 마귀를 미워하고 그들과 전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무엇을 하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악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날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나다시 어느 날 전쟁하러 왔잖아요. 악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전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전쟁하고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악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날이 있으니까 그것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늘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또 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장렬히 전사하고 죽었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한다고요? 서 있어야 됩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또 있다, 또 싸움이 있다, 또 전쟁이 있다, 또 시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다른 전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뒤로 물러가서 저는 못 싸웁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당당히 나가서 싸우고 그리고 또 서서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영적인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선지자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죠. 내년에 또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 준비하십시오. 왕은 할 것을 하십시오.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한두 번 패했다고 물러가느냐?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또다시 옵니다. 또다시 온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되죠?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악한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한두 번 전쟁에 승리했다고 그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함께하고 전신갑주를 취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또 서서 또 전쟁에서 이기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